우리가 야고보서를 한 몇 주간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1장부터 8장까지 1장 1절에서 8절까지 저는 야고보서가 진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기 이 야고보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그러니까 교회 예루살렘 교회 지체들이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강력한 핍박을 통해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각 지역 로마 전역으로 또 로마를 로마가 이렇게 그 다른 이렇게 나라들로 흩어지면서 그 흩어져 있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이제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 강력하게 너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명해라. 근데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기에는 그곳에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리죠. 하나님을 부인하고 멸시하고 하나님 이름으로 인해서 핍박과 조롱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 네, 그 자리에서 우리가 강력하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하고 있는 것을 행함으로 증명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믿음 없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편지가 야고보서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모르기 때문에 흩어져 있는 자리가 야고보 사도가 흩어져 있는 자리가 어떠한 상황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도 모르면서 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그런 상황에 닥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황과 처지를 100% 이해한다라고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우리 가운데 어불성설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철저하게 야고보 사도가 자기 흩어져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그게 진리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그게 말씀하고 있는 바니까 그 하나님의 길에 그 길에 서야 사니까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서가 야고보서이고요. 그 핵심이 지혜입니다. 그 핵심이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삶을 살 수 없다라고 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야고보 얘기하고 있는 지혜가 부족하다.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그러면 주신다라고 하고 있는 그것들을 차례차례 좀 이렇게 살펴가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나와 세상에 지혜가 없다라고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자신과 세상에 지혜 있다라고 하고 있는 그 말은 뭐냐면 자신과 세상 아래에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과 세상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처우를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를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 그 아래 첫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선하다고 자신이 지혜 있다라고 여기고 있는 그 아래에 머무는 사람들, 또 세상이 지혜 있다라고 여기고 있는 그 아래에 머무는 사람들. 왜 자신이 지혜가 없고 세상에 지혜가 없는 거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기 때문에 그 아래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처우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 은혜가 거칩니다. 어떤 분이 완전한 진리라는 책에, 완전한 확신과 완전한 진리라는 책에서 이 예를 이렇게 낸시 피어스라는 분이 쓰고 있어요. 이분이 미국의 정치 이렇게 보좌관들 있잖아요. 국회의원 보좌관들, 그런 이렇게 젊은 그들은 국회의원 보좌관들은 진짜 똑똑한 분들이잖아요. 정말 이렇게. 근데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이 강의를 했을 때 그때 한 보좌관 청년이 낸시 피어스 여사에게 찾아와 가지고 자기는 신앙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내가 신앙을 잃어버렸던 그 시점은 내가 지금 이 정치 알겠죠? 이 미국 정치에 보좌관으로 들어와서 그 정치에 이제 이렇게 막 이제 보좌하고 뭐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신앙을 잃어버린 게 아니고 복음주의 대학에서 신앙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복음주의 대학이라고 하고 있는 것은 성경적인 그 가치관 아래 세워진 대학을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연대, 이대, 숭실대 이런 대학처럼.
그렇게 성경적인 관점 아래 그 하나님의 복음의 기초 아래 세워진 학교를 얘기합니다. 그게 복음주의 대학이거든요. 미국은 그런 대학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학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신앙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신앙을 잃어버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대학교의 교수님들이 당대에 가장 유력한 이론들을 가르쳤는데 대부분 뭡니까? 세속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이론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대학 교수님들이 다 어딜 다닌다고요? 절이나 어디 명상하러 다니는 게 아니고 다 교회 다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그걸 가르치고 있는 것을 들으면서 이제 점점점 반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이제 점점점 왜 대학 교수님이 가르치니까 그러면서 이 청년이 강의 끝나면 가르치는 교수님들을 만나가지고 물어본대요. 다 이렇게 빼먹지 않고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게 무슨 질문이냐? 교수님, 당신의 신앙이 당신이 가르치는 학문, 특별히 강의실에서 가르치는 학문과 어떻게 연관시킬 수 있습니까? 이분은 대학 교수, 그리고 대학 교수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나름 뭐가 되겠어요? 나름 직분을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나름 뭡니까? 교회에서 섬길 수 있겠죠. 물어본다는, 그분들이 가르치고 있는 가르침들이 반기독교적이고 세상의 이론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론을 하나도 가르치지 말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근데 그 보면서 뭐라고 물어보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당신이 말하고 가르치고 있는 그 이론과 어떻게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한 명도 대답을 못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도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자신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가를 그거를 얘기해 준 사람이 한 명도 이렇게 답변을 주지 못해서 자연스럽게 그 대학을 졸업하면서 그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지는, 그러면서 그 의회에서 보좌관에서 있으면서 거기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닌 자신과 세상 아래에 머물게 되는 그 가치관 자체가 완전하게 거기에 머물러 버리는, 이 청년이 교회에 안 나갔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그럼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냐라고 하고 있는 걸 우리가 추적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선함이 없고 이 세상에 선함이 없다라는 것을 진짜 우리가 명확하게 칼로 나무를 자르듯이 칼로 물을 베가지고 다시 물을 뱉다가 합쳐지는 게 아니고 진짜 칼로 나무를 완전하게 잘라버려가지고 분리시키는 것처럼 명확하게 우리가 이걸 가져야 돼요. 나와 내가 선함이 없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다, 무익하다, 쓸데없다라고 하고 있는 명확한 그 자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분리시켜요.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지혜라고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지혜의 개념에서 우리는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와 세상이 이제 그 선함이 있고 지혜 있다로 여기고 있는 그 아래에 머물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이제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가 거칩니다. 은혜라고 하고 있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참 은혜입니다. 그리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수없이 쓰죠. 수없이 많이 쓰시죠. 예, 안 쓰시나 보네요. 자, 은혜입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게 은혜가 너무나도 이렇게 필요합니다. 요즘 제게 은혜가 있네요. 제가 요즘 이런 은혜라고 하고 있는 단어를 사실은 수없이 많이 쓰고요. 신앙인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입에 어떻게 보면 가장 달고 있는 언어 중에 하나 은혜 축복이거든요. 은혜가 무슨 말이에요? 그럼 은혜가 우리 신경임 쌤 딸 이름이 은혜인데 은혜가 무슨 말이에요? 은혜는 우리가 흔히 은혜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받을 만한 어떤 조건도 없는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은혜를. 근데 은혜는 그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거는 은혜라고 하고 있는 게 주어지는 수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컵을 누구한테 주는데 이 사람이 이 컵을 만한 자격도 없어요. 아니면 컵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도 없어요. 근데 제가 이 사람이 그냥 거저 주는 거예요, 선물로. 그러면 제가 컵을 선물로 줬잖아요. 그럼 컵이 제가 이 사람한테 거저 주는 게 컵입니까? 컵은 뭐예요? 컵의 의미는 뭐예요? 뭐를 담는다든지 뭐를 담아가지고 이렇게 보관한다든지 옮기는 게 컵이잖아요. 컵이라는 의미 자체가 그냥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거야. 그러면 제가 컵을 주면 컵도 그거요. 그 다음에 제가 핸드폰을 주면 핸드폰도 그거요. 제가 뭐 볼펜을 주면 볼펜도 그거요. 다 그러면 볼펜도 그 의미고 책도 그 의미고 그 다음 뭡니까? 핸드폰도 그 의미고 다 그 의미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주어지는 수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는 철저하게 우리가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수단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은혜라는 말의 그 의미 자체, 컵이면 컵, 볼펜이면 볼펜, 핸드폰이면 핸드폰, 책이면 책,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그거를 지킬 수가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운행하시면서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능력,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거저주는 게 은혜가 아니고 그거를 거저준다고요. 그거를 우리가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받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도 은혜고,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기도도 은혜고, 찬양도 은혜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은혜고, 섬기는 것도 은혜고, 모든 게 다 은혜인 거예요. 왜? 그걸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 없는데, 조건이 안 되는데 그냥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 자체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나와 나에게 함께 하셔서, 교회에게 함께 하셔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은혜라는 말 자체가 뭐와 연결되어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대로 행하는 그 어떤 것, 이게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야고보가 지혜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는 지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을 돕는, 함께 하시는 그 임재의 능력이 은혜인데, 우리가 내가 선함이 따라오고 세상이 지혜였다고 해서 그 아래 머무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영적 리더십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이 글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 글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 이거를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게 옳은지 아닌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게 옳다라고 인정이 되면 우리가 그 다음 이야기를 나갈 수 있고요, 옳다라고 인정이 안 되면 그 다음 이야기가 나갈 수 없어요. 자, 볼게요. 영적 리더십이라는 책에서 하나님 리더를 세워 가신다. 그러니까 영적 리더십이라는 책은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목사, 전도사, 뭡니까, 장로, 집사 이런 그 직함을 갖는 것, 교사 이런 직함을 갖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선교적인 삶을 얘기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그 일을 탁월하게 행하면서 그 자리에서 영향력을 펼쳐서 사람을 하나님이 있는 곳에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리더인 거죠. 이거를 영적 리더라고 표현합니다. 왜 영적 리더라고 하냐면 그 일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며 뒷받침해야지 그 일이 이루어지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저는 목사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저는 집에서, 가정에서, 그런 거죠. 자, 그게 영적 리더인데, 그 영적 리더십이라는 책에서 이제 이 말을 쓰는 겁니다. 삶의 모든 걸음을 이끄신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리더로 세우기 원하시고 그 리더로 세우기 원하시는 그 사람의 삶의 모든 걸음을 이끄신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개인의 성품 개발과 성장을 이끌어내실 수 있다. 이제 1부 때는 다 읽었는데 쭉 넘어가면서요. 하나님이 당신의 목표를 위해 인생을 이끄시면 그야말로 삶 전체가 배움의 장이 된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어떤 경험도 헛된 것이 없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시간을 낭비하시지 않는다. 인간의 고통을 무시하시지 않는다. 그분은 치유를 주실 뿐 아니라 최악의 경험에서도 성장을 이끌어내신다. 그런 점에서 모든 인간 관계는 성품을 빚으시는 하나님의 도구이다. 아무리 뛰어난 리더십 이론을 공부하고 광범위한 훈련을 받아도 하나님이 삶의 걸음을 이끄시지 않는다면 훌륭한 영적 리더가 될 수가 없다. 자, 이렇게 104쪽에 글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요점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의 걸음을 뭐 하신다? 이끄신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걸음, 저의 걸음을 하나님이 이끄시고 계실까, 안 이끌고 계실까요? 자, 이끄시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좀 보려고 해요. 그게 누구냐면 그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세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영적인 지도자 모세. 자, 모세가 우리가 이제 배경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모세가 이제 그 어머니가 모세를 그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나일강에 띄우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고 있는 곳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공주가 그 아이를 보고 히브리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양자로 삼아가지고 이제 그 모세의 친어머니가 유모가 되게 해서 그 아이를 키워요. 알겠죠? 그래서 이 키우면서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또 자기가 바로의 공주의 양자라고 하고 있는 걸 금방 알죠. 왜냐 혈통 그 모양새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히브리라는 걸 알아요. 자, 근데 우리가 모세는 지금 그가 어렸을 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그가 어렸을 때부터 장년까지 뭘 배웠겠어요? 뭘 배웠겠습니까? 애굽의 학문을 배웠다라는 거죠. 근데 자, 모세가 서고 있는 위치에서 그가 배웠던 학문은 어떤 학문이었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제왕학인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모세가 같은 애굽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나중에 모세가 이제 그 때려 죽였던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그 애굽 사람 중에서도 그 하급 관리인 거예요. 알겠죠? 그 현장에서 이제 그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 체계상 하급 관리인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 위치가 아니었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그 상급 위에서 어떻게 보면 그 바로의 아들과 함께 경쟁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 애굽이라는 나라의 최고의 지도자의 위치의 후보생으로서 제왕학을 배웠다는 말이에요. 제왕학은 뭐냐면 사람을 다스리고 권력을 유지하는 학문이에요. 그 제왕학을 배웠어요. 그 학문을 섭렵하고, 자, 그리고 자 보세요. 출애굽기 2장에 히브리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누구를 만나요? 그 애굽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근데 자기가 히브리인이고 그 히브리인을 이제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것, 그것이 모세가 또는 히브리인들의 그들의 열망인데, 그거를 괴롭히고 있는 사람을 보았을 때 그가 그 괴롭히고 있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죽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날 같은 히브리 사람들이 같이 다투고 있어요. 그 모세가 가가지고 왜 너희는 다투느냐, 너희 다투지 마라 그랬을 때 그 히브리 사람, 그 같은 민족 이스라엘 사람이 모세에게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뭔데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재판관이 되려고 하느냐. 자, 요 이야기가 나와요. 자기가 사람을 죽였다라는 것을 이제 발각되고 두려워 도망갔다고 성경 표현되고 있는데,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자,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고 있는 애굽의 압제에서 그들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랬을 때 그 해결책이 어디 아래 있었어요? 어디 아래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아래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럼 뭐 아래 있어요? 모세가 어렸을 때부터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그 위치에서 뭡니까? 바로의 아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그가 배웠던 제왕학이었어요. 그게 애굽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방식이었고, 그게 강력한 통치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아래에서 그 행동을 취했을 때 그게 안 돼요?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도망갔어요. 근데 도망갔는데, 자 보세요. 모세가, 여기 하나님은 사람의 삶을 이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모세가 도망가가지고 뭐 했겠어요? 모세의 직업이 뭐였어요? 그 1차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었고, 자, 인생 2차 때는 모세의 직업이 뭐였어요? 양치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 잘 알게 뭐냐면 하나님이 걸음을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자, 모세가 도망가가지고요 다른 나라의 관리도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업도 할 수 있어요. 교육도 할 수 있어요. 모세요 탁월했거든요. 제왕학을 배운 사람이라니까요. 우리가 뭡니까? 그 사가에서 보면 바로가 자기 아들보다 모세를 더 세우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막 이렇게 뭐 들리고 하잖아요. 그건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사가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배웠던 사람이 가서 사업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한 줄이, 물론 이제 애굽이라는 나라가 강대하기 때문에 그 영향이 있겠지만 그래도 거기에 가서 관리도 할 수 있고요. 다른
그것들을 펼칠 수 있는 많은 자리에 갈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모세는 뭐 하고 있어요? 양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걸음을 이끌어간다고 그랬을 때 그 걸음을 이끌어가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양을 치는 자리로 모세를 인도하는 분이 누구였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었어요. 그럼 모세는 왜 양을 쳤을까요? 40년을 양을 치거든요.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와요. 3차 자기 인생의 3차 시기 때 다시 애굽으로 귀환해요. 그 애굽으로 귀환할 때 모세는 바뀌어 있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애굽이 가지고 있는 제왕학계, 모세가 배웠던 제왕학, 그 애굽에서 배웠던 것들이요, 나중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40년을 모세가 양을 치거든요. 그것도 장인의 양을 쳐요. 애굽으로 돌아갈 때 장인 허락을 받아요. 그 말은 뭐냐면 그 기간 동안에 애굽에서 배웠던 제왕학으로는 뭘 알 수가 없다. 세상에서 강함을 가지고 세상에서 지배하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애굽처럼 그렇게 할 수는 있어도 뭔 할 수 없다? 하나님 의도하신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걸 처절하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40년이 지나서 호렙산 거기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그때 모세 고백하는 게 내가 배웠던 제왕과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그 일을 이룰 수 없어요. 저는 그 일을 이룰 수 없는 존재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셔서 애굽으로 돌아왔을 때는 전혀 다른 사람이 돼요.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자신과 세상 아래에 있었던 그 모세가 나중에 제가 살펴보겠지만 예레미야 12장이라든지 시편 53편이라든지 하박국서를 보게 되면 자신과 세상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그럼 다 그냥 못 사고 다 뭡니까? 다 이렇게 막 어렵게 사느냐?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고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근데 모세는 완전하게 가치관이 바뀌어버렸어요. 어떻게? 자신과 세상의 아래에 있어서는 뭐를 이룰 수 없다? 하나님 의도하신 뜻을 이룰 수 없다. 그리고 그게 완전하게 전환되어져서 애굽으로 돌아왔을 때 그가 철저하게 순간순간 자기가 배웠던 자기가 뭡니까 그렇게 옳다고 여겼던 제왕학들에 대한 그 이론들이 순간순간 모세에게 아마 들어왔을 수 있어요. 그러나 철저하게 그는 그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을 행하는 것을 할 수 없는 철저하게 무익하다라고 하고 있는 것을 명확하게 봤기 때문에 뭐 하고 있는 거죠? 부당해 보이고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아무것도 안 돼 보이는 것처럼 자리에서 누가 앞에 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스라엘 200만 명을 애굽이란 이 거대한 나라에서 막 싸워가지고 막 피튀겨 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꺼낸 게 아니고 무혈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잖아요. 하나님 뜻을 이루잖아요. 자, 근데 이 모세가 잘 보세요. 이 모세가 자기와 똑같은 그 상황에 놓여 있는 누구를 향해서 신명기를 썼을까요? 이스라엘 향해서 신명기를 쓴 거예요. 자, 이게 보세요. 모세는 애굽의 학문을 가지고 그 아래에 머물렀다가 광야로 가서 다시 애굽으로 들어와요. 자, 이스라엘은 보세요. 반대예요. 알겠죠? 철저하게 광야에서 있었어요. 알겠죠? 그 광야에 있었지만 환경만 광야였어요. 철저하게 광야에 있었다가 이제 나가서 그러니까 모세는 애굽에서 있었다가 광야로 가서 애굽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광야 그 환경만 그냥 광야인 거죠. 광야에 있다가 나가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가나안으로 들어가요. 알겠죠? 그러면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애굽에서 배웠던 제왕학이라고 하고 있는 그 자기와 세상의 아래에 있었던 것과 똑같은 상황이 가나안 땅에서 벌어질 거라는 얘기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가나안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이치와 지혜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결과물들 거기 앞에 딱 놓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놓이게 되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배웠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해 주는 게 신명기서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꼭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신명기서 4장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4장 한번 보세요. 신명기 4장 1절. 자, 4장 1절입니다. 제가 몇 군데 9절 띄어서 읽을게요. 1절. 이스라엘아. 자, 이 관점을 잘 이해하세요. 아까
모세가 애굽의 제왕 아래에 있었다가 광야로 가서 다시 애굽 들어오는 거고요. 이스라엘은 이제 광야에 있었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가나안의 지혜와 문화와 그 문화의 결과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때 그렇게 들어가고 있는 그 자기의 인생과 똑같은 어떤 그 과정을 겪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란 얘기죠.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2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강함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4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날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5절,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6절, 너희는 지켜 행하라. 자, 지금 4장에 1절부터 6절까지 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모세가 예전에 있었던 자리가 아니라 철저하게 광야에서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들어와서 그 애굽에서 했던 그 원칙, 내가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고 있는 이 명확한 인식 아래서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지켜 행하라라고 하고 있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준행하라, 떠나지 말아라, 그대로 행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랬을 때 두 가지의 결과를 나와요. 두 가지 결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 결과가. 자, 6절 그 다음 절 보세요. 자, 지켜 행하라. 이게 모세가 배운 거예요.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이게 모세가 봤던 원리예요. 우리만 지혜 있다라고, 우리만 하나님 살아있다라고, 우리만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우리만 하나님이 지혜롭다고, 우리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한다고 아무리 수천 번 수만 번 떠들어대는 게 아니고, 지혜 있다로 여기고, 알겠죠? 행복하다 여기고, 그리고 그렇게 만족하다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지혜다, 너희가 지혜가 있고 너희가 지식이 있구나. 이 큰 나라 사람들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구나. 그러니까 뭐게 되냐면 우리가 지혜가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게 되고 그게 매력적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지혜는 자기들의 원함을 목적이거든요. 자기들 필요를 채우고 자기들 원함을 갖는 게 목적이에요. 내 돈, 내 자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세상이 그걸 줄 수 있다고 여기면서 그걸 따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따라가면서 몇 가지 이렇게 그런 모양 돈도 벌고 명예도 벌고 뭐 안정돼 있잖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봤을 때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게 있는 거예요. 여기 그들이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구나. 그럼 그게 부러운 거예요. 그게.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동기가 자연스럽게 부러운 동기가 나와 내 것을 내 안정과 내 평안과 내 유익과 내가 원하는 걸 채우기 위해서 그것도 세상에 지혜 있는 것처럼 여기고 그걸로 해서 내가 그냥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누릴 수 있는 지혜가 더 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서 그게 매력적으로 보이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시선을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일들이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두 번째가 여기 7절 보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의 개념에서는 그 신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의 개념은 뭡니까?
우리보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되 우리가 그들 향해서 뭔가를 드리면 그들이 우리 가운데 내가 원하는 걸 해주는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그 이스라엘에 믿는 신 하나님은 그 전능하시고 그다음에 전지하시고 능력이 강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그들이 막 주면 그 하나님이 그들이 필요한 걸 주시는 그 차원이 아니라 그 신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 여러분 보세요. 그 신이 자기한테 주는 게 더 그들한테는 유익이에요? 능력 있는 큰 신 자체가 자기가 함께 있는 게 유익이에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신이 자기가 함께 있는 것이 유익인 거예요. 그들 생각할 때. 인격적인 관계는 둘째 치고. 그러니까 그게 저들은 정말 지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지혜, 저들이 있구나. 그리고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저들과 함께. 그냥 몇 가지 그냥 우리가 막 해야지 주는 그 차원이 아니고 진짜 그 하나님 그들과 함께 있구나. 그것이 그들에게 보인다고요. 그게 얼마나 이들에게 매력적인 것 같이 보이세요? 얼마나 이들에게 그게 얼마나 막 부러움을 갖는지. 여러분 안 그러세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요, 남들이 우리보다 좋은 집 사면 우리가 배가 살살살 하잖아요. 밥맛이 없고. 솔직히 그러시잖아요. 우리 같은 친구 엄마들이 얘기했을 때 우리 애들이 이렇게 어디 가서 했다 그러면 살살 아이고 잘 좋네요. 그런데 돌아서면 입이 쩝쩝하잖아요. 근데 세상은 그게 목적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보는 게 그게 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거였어요. 근데 이게 모세가 보세요. 이게 자신과 세상 아래에 있어서는 이게 안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철저하게 자신과 세상 아래에 있었던 것이 이게 안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보고 그가 다시 외국으로 돌아왔을 때는 하나님 아래에 있을 때 그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 왜? 뭘로요? 그 하나님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기 나오잖아요. 신명기서에 함께 하셔서 그들과 운행하시면서 그들에게 베풀고 있는 그 능력이 그 일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순종하고 준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애굽 백성과 가나안 백성 만방 앞에서 지혜로운 민족으로 그들을 세우시는 거잖아요. 근데 요게 자신과 세상 아래에 있는 곳에는 이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 은혜 자체가 거기 없으니까요. 자신과 세상 아래에 있으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은혜가 거칩니다. 우리가 이걸 명확하게 봐야지.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뭐 할 수 있어요? 그 자리 우리가 영성이 있는데 영성이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다. 뭐라고 쓰려는데 쓸 말이 없다 그러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서 그래요. 그럼 하나님 왜 묻지 않으세요? 나와 세상 아래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냥 세상이 말하는 대로, 그냥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그동안 해왔던 대로 그냥 그렇게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묻기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 이런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저런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묻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또 물어도 안 돼. 왜 그럴까요? 정욕대로 구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정말 나와 세상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대로 행하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는 것을 진짜 명확하게 칼로 나무로 완전히 잘라가지고 분리시키듯이 명확하게 알면 이제 우리는 이제 뭐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묻기 시작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아니면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묻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면 그 묻는 것 아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려고 하고 있는 자들에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야 진짜 지혜 있다, 지식이 있다, 야 하나님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하고 있는 걸 드러낼 정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게 이게 모세의 삶에서 경험되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이론인 거예요. 제가 진짜로 이게 더 말씀을 나누면서 보이는 게 뭐냐면 제가 나우김 목사님이 계시는데 나우김 목사님에게 제가 하나님 나라 학교에 있어서요 핵심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관 성경 이야기에 핵심적으로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는데 그게 경제예요. 돈.
오늘날 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은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이론은 알죠. 근데 실제적으로. 근데 그건 훈련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래도 회사 생활 계속 하시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경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강의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교사들 모이는 모임에서 경제 강의를 쭉 하셨어요. 근데 그게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잘 정리되어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거를 제가 듣고 아이들한테 그걸 이제 제가 나중에 나누겠지만 하려고 하니까 좀 이렇게 잘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선생님 부탁을 드렸어요. 하는 날 학교 예배 시간에 아이들에게 경제 강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경제가 돈이 뭔지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알고 학교에서 그걸 훈련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기도해 보시라고. 그래서 학교가 이제 6시에 예배를 드리니까 그러려면 이제 휴가를 내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월요일 날 전체 예배 때 그거를 부탁을 드렸어요. 기도해 보시라고. 근데 이제 몇 주 지나서 이제 월요일 날 도저히 시간이 없다. 시간이 못 빼니까 화요일 날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이제 그 자리에서 그럼 화요일 날 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왜 제가 명색이 학교 지금 교장에서 근데요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학교 실무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하고 그 다음에 교장하고 행정팀장 김한준사하고 그 다음에 학부모 대표 그 들어와 있는 실무팀이 있어요. 그 실무팀에 제가 카톡을 보냈어요. 주일날 아침 일찍. 그것도 토요일날 저녁에 제가 예약 문자로 8시쯤에 8시 반에 받도록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는데 기도해보자. 하나님 뜻이 뭔지를 우리가 구하고 답변을 해달라. 오후 2시까지. 제가 이거는 사람들 의견을 물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답변이 없어요. 근데 저는 뭐였냐면 제가 이 관점에서 제가 선함이 없고 세상의 지혜가 선함이 없다라고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더 명확하게 제가 하려고 하고 있는 그 관점에서 그 기도 제목을 올린 거예요.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답변을 해주세요. 답이 없어서 이렇게 하나님 주신 마음대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화요일 날 옮겼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아이들한테 제가 이제 목회자 훈련 가면서 아이들한테 그거 적어라. 그래서 아이들이 그 적은 거를 저한테 보내왔어요. 그래서 이제 사진 찍어 가지고 있거든요. 빽빽하게 정리했어요. 그럼 제가 와가지고 물었어요. 돈이 뭐냐? 돈 누구 거냐? 그랬더니 하나님 거라고. 우리가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사소한 거잖아요. 제가 충분히 결정할 수 있는 위치이고 그렇게 결정해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도 모든 걸 다 그렇게 한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제 마음 안에 명확하게 나와 세상의 지혜로 그 자리에 설 수 없다라고 하고 있는 그 의미가 명확해 보이니까 이것마저도 그때는 같이 그걸 뜻을 분별해서 이렇게 시간이 바뀌게 되는데 그 뜻을 분별해서 서려고 하고 있는 그 부분을 올린 거예요. 그분들은 그렇게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진짜로 여기 너희가 지혜 있다, 너희가 지식이다, 너희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다, 이거는 있잖아요. 자신과 세상 안에 있어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자신과 세상 안에 있다 보니까 이 얘기를 못 듣는 거예요. 누가 우리한테 와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든가요? 세상에. 여기 대학 교수님한테 그 청년이 당신의 신앙과 당신의 가르침이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자, 우리가 성경 하나 또 볼게요. 우리가 이거 진짜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고린도서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 10절. 하나님의 은혜가 거친다는 것을 우리가 꼭 볼 필요가 있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자, 우리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하다가 우리가 처한 약한 자리, 그 약한 자리를 우리는 그냥 이렇게 내가 약한 그때 하나님 강합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그 말의 의미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내 약함을 자랑한다, 그러니까 내 약함을 신뢰하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궁핍과 능력과 박해와 곤고를 당했다. 그럼 사도 바울은 맨날 그럼 그 삶을 삽니까? 아니잖아요. 자기의 손수건만 갖다 대니까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났거든요. 알겠죠? 그 어마어마한 그 일들이 사도 바울에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약함을 자랑한다는 그 말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그 환경이 약한 자리야,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자리야, 근데 나는 그것들을 자랑해, 이런 개념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그 결과는 그 보이는 표면은 맞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떤 의미 안에서 그걸 자랑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걸 알려면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을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볼게요. 1장 18절 이렇게 돼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21절. 자, 그쭉 다 읽어보셔야 돼요. 띄고 읽습니다.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자, 이 의미를 가지고 내 약함을 내가 자랑한다, 내 약함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연결시켜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바울도 학문이 탁월했거든요. 바울도 그 시대 유대의 그 지도자로서의 그 엘리트 코스를 밟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예수 믿고 어디 간지 아세요? 아라비아 사막에서 10년을 이상을 거주해요.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정도 고향 땅, 그 시골 고향 땅에 가가지고 근 10년을 거기 머물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와 세상 아래 머물러 있던 그 삶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을 이룰 수 없다는 걸 보게 되는 시간인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뭘 보는 겁니까? 하나님이 뜻을 따라서 행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있는 거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이루신다. 이거를 사도 바울은 십자가 도라고 표현해요. 근데 그렇게 철저하게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행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뒷받침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그 일을 이루시는데, 그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 되어지는 결과가 무슨 결과다? 곤고, 핍박, 박해라고 하고 있는, 쉽게 말해서 자기와 세상 아래에 있을 때 약하다고 여겨지고 있는 것들이 결과로 어떻게 할 수 있다? 나올 수가 있다. 그때 나는 그 결과를 신뢰하거나 결과로 인해서 내가 반응하는 게 아니고 뭐로 반응한다라는 거죠? 내가 그걸 자랑한다는 말은 그 나와 세상 아래에 있을 때 약하다고 보이는 자리에 누가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 있다. 그게 명확하기 때문에 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걸 오히려 자랑하고, 그리고 나는 그것을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그 상황에서 결국 하나님이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 약해진 상황,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근데 그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결과보다 초점이다. 어떤 지체가 지난주에 영성일기를 저한테 보내왔어요. 근데 제가 영성일 보면서 그 지체한테, 그래서 금요일날 제가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똑같이 결과가 아니라 초점이다. 이 말의 의미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거든. 이게 결과가 아니라 초점인 거예요. 그러면 다 사도 바울한테 약했느냐? 아니죠. 아까 제가 나눴잖아요. 위대한 사도로서 성경 신약성 13권을 쓴 거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있는 것은 그걸 명확하게 보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자랑할 수 있고, 그 사랑에 자부심을 느끼고 그 사랑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고 있다는 걸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기뻐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부심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가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십자가의 도를 따라 섰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은 나와 세상 아래에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뜻대로 행하는 그것 아래 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되어지는 결과들이 나에게 부끄럽지 않다 이거예요. 이게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내 약한 상태를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있을 거니까 이 약함이 내게 뭡니까? 이런 개념이 아니란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바는. 자, 그러면 보세요. 자신이 강하다고, 세상이 강하다고 여기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없어요. 사무엘상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을 패하거든요. 그때 이들이 모여가지고 왜 우리가 전쟁에 패했는가를 원인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분석해서 뭐를 가져가요? 언약궤를 가져갑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언약궤 가져가서 이스라엘이 패합니다. 3만이 죽고요, 언약궤 빼앗기거든요. 근데 여기 이스라엘은 그동안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서요, 요단도 갈라졌고 여리고도 무너졌거든요. 근데요, 그것과 이것이 모양은 똑같아도요, 방법은 전혀 달라요. 그 안에 있는 그 초점이 다르거든요. 근데 블레셋과 전쟁에서 패했던 사람들이, 그들이 모여가지고 뭐 했냐면,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한글 쉬운 번역이 이렇게 돼 있어요. 살아남은 이스라엘 군이 4장 3절에 진인지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모여서 서로 의논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회의하고 의논하는 게 필요합니다. 저도 하나님 나라 학교 하면서 선생님들과 의논하기도 하고요, 운영인들과 의논하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의논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 의논이 하나님의 뜻 아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같이 나누고 분별하는 그 의논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의논들은 뭐냐면, 자기 자신과 세상의 방법대로 그들이 토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따라서 법궤를 가져왔거든요. 그걸 따라서 법궤를 가져왔어요. 그것 따라서 기도하고, 그것 따라 예배하고, 그것 따라 헌금합니다. 그럼 그게 도움이 되냐고요? 아니에요. 3만이 죽고 어깨 뽀았기잖아요. 무슨 말이냐? 자신과 세상이 강하다고 그 아래 머무르면 절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쳐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거치면서, 이게 점진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거쳐도요, 즉각적으로 우리가 모를 수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자,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거칩니다. 두 번째는 뭐가 되냐면, 그 영혼이 말라져 가요. 점차적으로. 그 영혼이 말라져 가게 되면 나중에는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뭐가 옳은지, 뭐가 참된 신앙인지. 그러니까 다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서는 게 아니고 다 판단하고 있고, 다 자기가 생각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감정대로, 느낌대로 다 그렇게 보고 있고, 말씀 앞에 자기가 온전하게, 왜 내가 지금 저걸 보면 불편한지에 대해 말씀 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 제가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맞다로, 이게 옳다라고 하면서 그거로 계속 판단하고 있는. 근데 왜 그럴까요? 뭐가 옳은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 우리 영혼이 말라져 가고 있어요. 자, 은혜가 거쳐도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 그 은혜 흔적이 있다니까요. 평안과 기쁨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사울은 20년을 왕으로 살았고, 하나님이 떠나 있는데도 사울은 그 20년을 왕으로 있었거든요. 근데 그 영혼은 점점점 말라져 가요. 근데 말라져 가는지도 모르는 게 왜 그러냐면, 예레미야와 시편과 이런 걸 보면 우리는 명확하게 볼 게 뭐냐면, 말라져 가도 모르는 게 뭐냐면, 자신과 세상 아래에 있으면서 말라져 가는데, 자신과 세상 아래에 있을 때 자신과 세상이 말하고 있는 것들이 그 삶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라져 가는지 몰라요. 자, 시편 106편 13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다.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쇠약하게, 말라지게 하셨도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합니다. 자, 그들이 보세요. 그 상황에서, 그 처해 있는 상황에서, 광야에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자 보세요. 13절에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려서,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그 광야 처해 있는 물이 없고 먹을 게 없고, 알겠죠? 그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하나님만이 지혜고 하나님만이 능력이고 하나님의 뜻을 나는 행하도록 하나님을 향해서 그의 가르침을 구하면서 그 하나님 말씀하신 걸 기다리고 그 뜻대로 행해야 된다고요. 요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훈련하기 원하는 부분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뭐 했다라는 거죠? 그들이 이 광야에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자신과 세상, 알겠죠? 그 아래에 머물면서 그것대로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구한 거예요. 그게 세상이 말하고 있는 신의 개념인 거예요. 그래 구한다고요? 근데 구했을 때 하나님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들이 그 관점으로 구하고 있는 거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알겠죠? 주셨는데 여기 성경 뭐라고 그랬냐면 주셨을지라도가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용법이에요. 알겠죠? 계속 그런 일이 자주 있었다는 얘기예요. 반복적으로 주셨다는 거죠. 주셨는데 그 다음에 그 뒤에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다, 파리하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는 게 또한 반복이에요. 계속. 그게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이 계속 뭐 해주고 있는 거죠? 계속 말라져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들은 이것이 자기 영혼이 말라져 가고 있는지도 몰랐느냐? 그게 예레미야나 시편 13편을 보면 알아요. 자 시편 13편부터 먼저 볼게요. 자신과 세상 아래에 있게 되면 그들도 그 자신과 세상이 원하는 것을 누릴 수 있다고요. 자 보세요. 시편 13편 1절에 아삽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입니다. 아삽은 예배 인도자예요. 다윗의 시대 때 예배 인도의 총 리더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은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그러니까 시험 당할 뻔했다는 얘기예요. 예배 인도자가 예배도 나 드리기 예배 드리기 싫어, 예배 자리에 가기도 싫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3절이 그래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왜 질투했느냐? 보세요. 그들이 죽을 때에도 고통 없이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고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고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며. 자,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신과 세상 아래 있어도요,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가 소원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고요, 건강하게 살다가 장수하다가 그냥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예레미야 12장 1절 한번 볼게요. 똑같아요.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 주께서 의로우십니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마음은 주께 멉니다.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답변해 주고요, 그 다음에 아삽이 그렇게 시험 들 뻔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가서 깨닫게 돼요. 그 깨닫게 되는 내용들이 이게 두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같은 내용이에요. 자 볼게요. 자 일단 아삽부터 시편 73편 17절 보세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18절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나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했다. 여기서요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졌다는 말이 진행형이에요. 아까 시편 106편에 주셨을지라도 파괴했다라는 게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이 아삽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 깨닫게 한 것이 그들이 세상과 자신 아래에 있으면서 세상이 말하고 자신이 말하고 있는 것을 그렇게 누리고 있어도 그들이 어떻게 해요? 미끄러진 곳에 파멸에 두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지? 이렇게 그들이 생각할 때도 갑작스럽게 황폐한 것이 닥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갑작스러운 게 아니고 이게 뭐라는 거죠? 이게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생겨진 일이라는 거죠. 자, 이거를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답변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12장 7절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원수의 손에 넘겼다. 여기 버리고 던지고 넘겼다가 완료예요. 그 말은 갑작스레 되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닌 거라는 거죠. 하나님 임재가 거치면서 그 영혼이 말라져 가고 있는 것 안에서 되어지고 있는 명확한 결과예요. 이거를 예레미야는 완료형으로 표현, 던지고 버리고 넘겼다.
이걸 완료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말라져 가고 있는 것은 바로가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완악이거든요. 완악. 완악은 뭡니까? 자기와 세상의 지혜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완악할수록 뭡니까? 이 바로에게는 점점점 그 영혼이 말라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만 그렇게, 이방인들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백성들도 뭐라 해가냐면 마태복음 13장에 시편 81편을 먼저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내버려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더라. 여기 누구 해당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와 세상 아래 있으면서 완악해요. 여전히 자기와 세상을 고집하면서 그것대로 가다 보니까 영혼이 점점점, 하나님 임재는 당연히 없고 영혼이 점점점 하나님을 모르는 대로 계속 말라 비틀어져 가면서 분별력이 없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만 해당되는 게 아니더란 얘기죠. 누구에게도 해당되는 겁니까? 내 백성이,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여전히 자신과 세상 아래 머물려고 하면서 그거를 가지고 자기의 삶을 결정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그렇게 함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마음이 완악을 가지고 점점 마음이 견고해져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은혜가 거치게 되는 거를 하나님은 마치 하나님 자신이 마치 그들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게 아닌 겁니다. 그 마음이 완악해져 가게 되는 거면서 그 영혼이 말라져 가게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 그 영혼이, 자, 하나님 임재가 거치요. 저 여러분들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뭐 아래 있는가를 보세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있을 때 우리가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든가요? 아니면 세상과 나의 아래에 있던가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이 결과가 나와요. 은혜가 거치고 영혼이 말라져 가고 있습니다. 당장 모를 수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진 걸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그게 이미 그게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모세도 철저하게 이거를 명확하게 안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해결하려고. 자, 그렇게 가다 보면 은혜가 거치고요, 말라져 가게 되어지게 되면 그럼 나오는 결과가 뭐냐면 불안정이에요. 이거를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그러냐? 정함이 없다고 그래요. 정함이 없다. 정함이 없어서 결국 모든 일에 정함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서 1장 8절, 이 정함이 없다라는 말이 영어 성경으로 불안정하다예요. 불안정하다. 뿌리가 깊게 나무가 내려서 잔가지 흔들릴 수 있잖아요. 거기에 신경이 쓸 수 있잖아요. 근데 뿌리가 깊은 나무는 안정적이에요. 알겠죠? 근데 이런 나와 세상 아래에 있는 그 상황에서는 절대로 정함이 없어요. 불안정해요. 그래서 여기 야고보서 1장 8절에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모든 일을 NIV 성경에서는 모든 행동, 근데 킹제임스 번역에서는 모든 길이라고, 그의 모든 길. 알겠죠? 그 길이라고 하고 있는 것은 그 인생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야곱에게 그 바로가 당신 나이가 몇 살입니까? 내 나그네 인생길이 몇 살인데 얘기하잖아요. 그 길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와 그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의 모든 길, 그의 인생 전반이 뭐다? 불안정해요. 정함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망합니다. 그러니까 망한다는 말이 의미가 뭐냐면 구원을 받지 못해요. 구원을 받더라도 부끄럽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게 있는 거죠. 자, 그거를 좀 볼게요. 시간이 가니까 성경은 나중에 메모하고 찾아보세요. 계시록 4장 8절부터 11절까지. 저는 요한계시록 보면서 더 정말 그때 당시 로마가 강력하게 압제하고 있었을 때, 그때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고 있는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한 것들을 보면서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4장과 5장을, 그러니까 1장에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장차 되어질 일을 내가 보이겠다,
근데 1, 2, 3장은 그 일이 아니에요. 서운한 것 같아요. 정작 실제로 그 일을 보여준 건 4장부터예요. 4장, 5장부터. 이제 그 다음에 6장에 이제 인심판, 인을 때리면서 심판하고 7장에 13만 4천 나오고 그게 되는데, 근데 4장, 5장에 뭐가 나오냐면 하늘나라 예배가 나옵니다. 4장에서는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5장에서는 그 옆에 일찍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수많은 영적인 모든 존재와 이 땅의 모든 피조물로서 뭡니까? 하늘과 땅과 땅 아래 하늘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대변하는 자들과 그 대표적인 창조물로서 인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존재하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누구에게 경배하면서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배하며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강력하게 말해주고 있냐면, 그 당시에 이 땅은 누가 주인 노릇하고 있었던 거죠? 로마가, 황제가 주인 노릇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로마 황제에 빌붙어서 뭡니까? 평안과 안정을 누리고 있는 분도 많았다는 얘기죠. 근데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바라보면 이 땅의 참된 주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영적인 통찰력을 갖지 않을 때는 이 땅이 돈이 주인이고 명예가 주인이고, 로마, 지금 로마는 망했잖아요. 로마가 우리를 지배한다 그러면 누가,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지배한다 그러면 누가 그렇게 인정하겠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돈이, 명예가, 건강이, 자녀가 다 주인 노릇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잘 벌으면 인생 성공한 것처럼, 자식이 잘 되면 인생 성공한 것처럼, 형통한 것처럼. 근데 사실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그 로마의 강한 압제 아래서 정말로 핍박 가운데 있는 그 크리스천들이 그 로마가 주도권을 잡고 로마가 주인 되는 세상을 살고 있었는데, 영적인 통찰력을 바라보니까 로마가 주인이 아니고 로마 황제가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인이다? 이 땅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온 우주의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걸 보여줬을까요?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하는 거죠. 이 땅의 주인 누구냐? 너가 살아가는 곳과 살아온 나라와 시대의 주인 누구냐? 우리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들이 주인인 것처럼 보이고 그게 우리 삶을 이끌어가고 있지만, 사실은 참된 통치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말은 즉슨 뭐냐면, 보세요.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주인은 어떤 자격이 있을까요? 그것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잘 됐고 안 됐고를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주인이 그걸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 고린도 13장의 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설 거라, 주인 앞에 설 거란 얘기입니다. 주인 앞에 섰을 때 그분이 그분이 가지고 있는 불로 우리를 태운다라는 거죠. 태웠을 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적 중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남아있는 것이 있을 거고 남아있지 않는 것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5절에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처럼 같으리라. 그분이 그렇게 불로 태웠을 때, 그때 그게 남아있는 게 있고 남지 않는 게 있다고요.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고, 남아있지 않는 것은 아무리 세상이 인정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짠뜩 가지고 가봐서 남아있지 않는 것은 이 땅의 온전한 주인이 봤을 때 그건 쓸모없는 거예요. 그럼 뭐겠어요? 그건 망한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것이 망한 거고요. 그리고 구원받더라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주인이, 진정한 주인이 그 소멸하는 불로 태웠을 때 남지 않는 것은 다 망한 거라는 거죠. 근데 보세요. 이게 하나님 인자가 거치고 영적으로 말라져 가면서 가고 있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봤을 때 그게 인정받지 못하게 돼요. 우리는 이걸 너무나 잘 보이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예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아비집을 떠날 때가 75세쯤 됐는데, 그때 아브라함에게 네가 민족을 이루고 너의 민족을 통해서 열방에 복을 받겠다 얘기했거든요. 근데 자식이 없어요. 자녀가 없어요. 아들이 안 낳죠. 그래서 종을 통해서 아들을 삼으려고 했는데 하나님 아니래. 그래서 사례가, 아내가 취하고 있는 방법이 뭡니까? 자기와 세상 아래에 있는 거죠. 하가를 취한 거예요. 근데 애를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금방 낳아버린 거죠, 이스마엘이. 그래서 이스마엘이 낳고 13년 정도 지났을 때 이삭을 낳아요. 근데 갈라디아서는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나중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혔을 때 하나님이 사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들을 쫓아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장면을,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버리잖아요. 이 장면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곳은 어디다? 하갈로부터 주어지고 있는 이스마엘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주어지고 있는 이삭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똑같이 다 아들을 낳았잖아요. 근데 누가 판단하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 땅의 참된 주인으로서의 하나님이 판단했을 때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곳은 어떤 거라는 거죠? 이삭을 통해서 되어지고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유업을 이을 거다. 억울할 수 있죠.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근데 그게 누구의 평가라고요? 그게 이 땅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의 평가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됐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얘기해, 네가 율법책에 있는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뭐 하겠다? 형통한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형통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데려가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과정이고요. 그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형통하라고 그랬을 때 그러니까 자기와 세상 아래 있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책 아래, 하나님의 율법과 그 율법으로 말씀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상황에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걸어가고 있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되어지는 결과는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고, 여호수아는 실제적으로 가나안에 그렇게 그 7 부족을 멸하면서 그렇게 가나안에 입성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가나안 땅 데리고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형통하리라고 했던 그 형통을 하나님이 그래 잘했다라고 형통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호수아 형통은 뭐냐면,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24장 요 어간에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을 모아놓고 유언처럼 하는 설교가 있어요. 그때 결론이 그거예요. 나와 내 집은 누구를 택하겠다? 하나님을 택하겠다. 너희는 한번 살펴봐가지고 너희가 택할 자를 선택해라. 하나님 믿는 것이 부당해 보이냐? 그럼 다른 신 선택해라. 하나님 믿는 게 억울해 보이냐? 그럼 다른 신 선택해라. 하나님 믿는 게 어리석어 보이냐? 그럼 다른 신 선택해라. 이스라엘 그 가나안의 그 7 부족 안에 수없이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그 신들이 합당해 보이면 그거 선택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율법과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수아가 그것을 갔을 때, 물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그게 철저하게 자신과 세상의 지혜 앞에가 아니고 하나님과 그 하나님 뜻 앞에 가는 과정 가운데서 드러냈거든요. 하나님이 참된 지혜이고 능력이라는 것이 거기에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그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도 누구를 택하겠다? 여호와 하나님을 택하겠다. 그게 여호수아의 형통이에요. 누가 인정하는? 이 온 우주에, 이 온 세계,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것을 다 통틀어서 유일한 주인으로서 계시는 그분이 잘했다, 형통했다, 성공했다. 형통이라는 말이 영어성의 석사에서 성공이거든요. 성공했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아니면 뭐겠어요? 형통이가 성공이 아니면 나머지는 다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 땅에 처음과 끝을 조성하시고 그 모든 만상을 주장하시고 그 만상의 모든 인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분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에도 우리는 하나님 여전히 주인 되셔서 여전히 사람을 태어나게 하고 죽게 하고 살아가게 한단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우리가 뱃속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이 역사의 현장 앞에 우리를 두신 거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예수를 보낸 것처럼 예수가 우리를 보내신 거로 우리가 이곳에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곳에 있으면서 우리가 자신과 세상 안에 있을 때에는 절대로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를 있게 하셨던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한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거나 구원받더라도 하나님의 유업에서 제외되고 있는 부끄러운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와 세상에 지혜가 없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실수할 수,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유일한 지혜인 걸 알고 이 야고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흩어져 있는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삶을 세우려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하나님 뜻을 구해서 삶을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합력과 선을 이루면서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세웠을 때
그때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로 소멸한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게 있을 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 땅에 보냈던 그 인생을 잘했다라고, 성공했다라고, 형통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게 우리가 망한 거란 얘기예요. 제가 의미하는 바는 뭐 사업이고 병들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게 우리 가운데 더 명확해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론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뭐 하게 되겠어요? 이게 은혜가 거치고 영혼이 말라져가고 망한다고 한다면 왜 우리는 이것을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여전히 여기 가운데 그렇게 허덕이고 있느냐? 우리가 명확하게 이거를 인식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이 자리에 서기로 전환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후히 주셔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서가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이 부분이 더 우리가 명확해지는 부분들이 저 여러분 가운데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좀 나누게 됐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꼭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나와 세상 아래 있게 되어지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 은혜가 거치고 영혼이 말라져가고, 그리고 정함이 없어서 결국 망합니다. 정함이 없다는 건 불안정하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서도 불안정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엄청나게 많은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지혜 아래 엎드리려고 그렇게 여기를 끊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정말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제가 영성일기를 읽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더 기도가 되더라고요. 자, 그렇게 저 여러분들이 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좀 이렇게 찬양 좀 해주시고요.